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가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멀리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22절,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키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편지 한 장에만 담아 보내지 않습니다. 편지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만 달랑 보냈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내리게 되냐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기쁘게 여기며 내렸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정하고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도자가 밀실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에 이 결정을 전했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결정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와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공식 편지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분란을 가져온 그 어떤 유대인들과 이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 예루살렘 교회 어떤 성도들이라고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휘둘렸겠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가르침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평안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뭘 더해야 한다. 뭘 더 알아야 한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복음의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는 말들이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그만큼 하고 있나? 이걸로 충분한가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짓 가르침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여러분, 여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는 어느 교회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놓고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는요, 결국 이렇게 한 마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잠시 다투거나 의견이 갈라진다고 해서 잠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비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잠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 때문에 잠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교회는 언젠가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헌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렇게 따뜻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요. 편지를 보낼 때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편지로도 그 내용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가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안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교회의 결정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향한 배려죠. 멀리 있는 다른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상처받고 흔들렸을 때 우리가 결정을 내려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믿을 만한 사람도 보내고 편지로도 그리고 구두로도 거듭거듭 확인시켜줘서 안심하게 하는 것. 정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성도를 향한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희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이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결정은 성령님과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로 정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한 교회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 였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베드로는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소가 목에 걸고 무거운 짐을 끄는 그 멍에를 말하는데요. 지금 같은 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자꾸 믿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뭔가를 얹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다. 그렇게 자기 목에도 남의 목에도 자꾸 다른 멍에를 얹습니다. 짐을 얹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은 불필요한 짐을 더 지우는 쪽이 아니라 더 내려놓게 하는 쪽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어떤 믿음 생활이 자꾸 무겁게만 느껴지신다면, 뭐랄까요, 이만큼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마음에 눌려 계신다면, 혹시 성령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그런 짐을 내가 스스로 내 목에 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제 무언가 몇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그리고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마지막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 네, 이렇게 세 가지는 사실 다른 성경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는요,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거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멀리 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많은 교회에는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 형제들이 함께 섞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평생 몸서리치게 피해온 아주 역겨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방 형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 이 유대인 형제도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간다,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함께 살아가는 형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조금 조심하자 이런 사랑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나와 다른 배경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배려이고 지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 음행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게 달라지지 않는 어떤 강한 권면이 바로 음행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 음행에 대한 권면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시대적인 배려나 권면이 아니에요. 음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느슨하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음행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불리지도 않게 하라.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음행만큼은 성경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음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결혼 전에도 결혼 바깥에서도 이 음행을, 성적인 행위를 정말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답답하다고 비웃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음행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것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제 그런 것들은 낡은 생각이야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의 삶으로 아니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그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 편지가 평안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 어떤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뒤엎었지만 지금 진리와 복음은 그 영혼에 뭘 주고 있습니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진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편지 한 장에는 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본질이 담겨 있죠.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혼을 뒤엎고 괴롭게 하고 평안을 무너뜨리고 자꾸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지지 못할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요. 편지 끝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계신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짐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님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의 평안,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자꾸 주님께서 주신 것 위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성령님이 주지 않은 무언가를 자꾸 더 얹으려고 하고 때로는 나에게도 그리고 서로에게도 지지 못할 짐들을 지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얹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이 거룩함을 비웃는 이 시대에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하루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